할렐루야. 2022년도 7월 25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사는 비산 지역은 잔뜩 흐렸는데요. 여러분들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구름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에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란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은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윌리스 하틀리라는 등장인물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침몰하는 마지막 그 타이타닉, 그곳에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바이올린 연주하였던 그 연주자들의 수석 연주자가 바로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배는 침몰하고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아웅다웅 매달려 있을 때 폭풍도 몰려오는 물도 두렵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주하였던 그들.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몰려오는 폭풍 속에서도 그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연주하였던 곡은 우리가 방금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그 찬송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얻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에게 진짜 요구되는 것이 두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파도를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진정한 평안을 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는 세상과 다름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 시작되고 또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겠다는 것.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폭풍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남성 동생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로서 사랑하는 이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그 모든 이들은 이웃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된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 섬기고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가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도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각각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2절에는 우리 행동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손님을 대접하라고. 3절에는 갇힌 자를 생각하고, 4절에는 가족들, 결혼을 위하여 결혼 가운데 있는 많은 가족들을 사랑하며,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도 담대함으로 섬기고 또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것이 사라지거나 혹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보았던 5절 약속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그래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말하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나눔은 이웃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덕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도 예수님께서 갚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넘어서 섬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나를 해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섬기기를 멈추지 말고 오직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말을 하는, 그리고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기에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섬기는 삶,
베푸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갚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을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내 섬김과 도움이 움직여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드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됩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중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율법을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스 로마 영향 아래 있어서 잘못된 철학적 영향, 영지주의와 쾌락주의 등을 따라가고 있을 때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닌 철학을, 율법을 복음과 섞어서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이나 도덕주의나 혹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의하며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은 유대교 율법주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라는 행동 중심의 그리스도의 영주주의 몸은 중요하지 않고 생각과 철학만 중요하다고 말했던 또 무지와 비도덕의 쾌락주의 등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험들을 받고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그 무기가 바로 다른 교훈 9절 말씀에 나왔던 다른 교훈 완전히 다른 교훈이 아니라 조금 다른 교훈 2단 끝단을 사용하는 다를 이를 사용하는 그 2단은 율법을 구원으로 얻는다든지 사람의 구원의 이유가 사람으로부터 온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 다른 교훈으로부터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른 교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그 인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교훈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도 교회 속에서 어쩌면 너무도 일상적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외부적인 성경 공부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비유나 여러 가지 풀이들을 원하며 공부하자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부하시거나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의논하시고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직, 어떤 행동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조직도 또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어떤 교회도 어떤 섬김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또 여러 가지 이단들, 또 사람 중심의 잘못된 교회들은 자기 교회들 안에 구원이 있다고, 자기 교회들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데요. 이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믿음과 영생을 주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교훈에 빠져서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함께 힘쓰고요. 또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끊임없이 생각하는, 끊임없이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른 교훈에 빠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 유일한 찬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하며 다른 교훈 받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됨을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섬김과 헌신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더불어 세상에 악하여 이단과 사이비가 판칩니다.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달에 있을 성경학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가정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베푸는 성도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